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넘어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일어나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하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고 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새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는 안에 내가 사랑하는 이유들이 되는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아멘. 목소리 높여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한 번 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아멘. 열방의 불로 우리를 사용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의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성령으로 지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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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한 이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6개 교구를 축복해 주셔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구들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온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내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6개 교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모든 임원들과 모든 우리 교구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 온 몸과 마음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며 영원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질을 붙잡고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한국교회에 새로운 비전의 길을 제시하고 놀라운 축복을 흘러보내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역과 믿음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면서 지역을 섬기며 복음화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흘린 눈물과 헌신을 위로하시고 직분자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사명 50년을 향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가 바로 서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고향을 찾아 이동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모여 만남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보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몸과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글로리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9월 15일) 글로리센터 소식입니다. (2024) 하반기 새생명축제 위드 페스티벌이 언박싱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9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새생명축제 VIP 작정이 9월 22일 주일에 진행되어 오니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VIP 구원을 위한 교구연합 특별금요성령 기도회가 9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글로리채플에서 있습니다.
2024 하반기 새생명축제 오아시스 수요 여성 모임이 9월 25일 수요일부터 10월 23일 수요일까지 매주 오전 10시 30분에 2층 청춘채플에서 있습니다. 2024 하반기 새생명축제 글로리 문화센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성교육, 스내그 골프, 영어 그림체 클래스, 키즈 영어 미술, 쿠킹 클래스, 필라테스가 9월 29일 주일부터 10월 27일 주일까지 진행되어 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9월 29일까지 QR코드로 신청 바랍니다. 교구 지역 분할 및 사역자 변경 안내입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기존 5개 교구를 6개 교구로 지역을 분할합니다. 아름답게 세워져갈 교구와 사역자들을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명절 가정 예배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관계로 9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으며 15일 주일 식당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2024 2학기 어원아 클럽 개강이 2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이며 스팍스는 지하 1층 멀티 스튜디오에서, TNT는 지하 2층 극장 닷에서 진행됩니다. 추석을 맞아 총여전도에서 양념 돼지갈비를 판매합니다. 오늘까지 주문 가능하며 이순복 권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교역자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김현명 목사가 교구 담당으로, 송주영 목사가 사무행정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청년 2부 김진현 군과 청년 1부 한재현 양의 결혼식이 9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기흥 ICT밸리 컨벤션 A동 그랑데홀에서 있습니다. 골드클래스 2구역 이동명 집사 심원숙 권사의 둘째 이준영 양과 김희규 군의 결혼식이 9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에 경기교충 웨딩하우스 베네치아홀에서 있습니다. 역북 3구역 이진관 신정현 성도의 첫째 이은석 군과 이재화 양의 결혼식이 9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W스퀘어 컨벤션 8층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예, 결혼식이 많아서 좋네요. 우리 추석 명절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애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용인제일교회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우리 15분의 새가족분들, 우리 7분의 등반자분들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 광고들이 오늘 많은데요.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또 우리 함께 하는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9월 29일부터 우리 하반기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복음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귀한 교회 사명 잊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화여전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오아시스 수요 여성 모임, 또 글로리 문화센터 여러 가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복음 전하는 귀한 기회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감사.
감사한 것은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부흥하여서 또 많은 성도들이 오게 되어서 교구가 한 교구 늘게 되었습니다. 6개 교구로 개편하게 되었는데요. 또 효과적인 목양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구 목사, 우리 지역장님들 우리 연락처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꼭 연락해 주셔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는 분들은요, 또 더 좋은 케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상처 있고 아프고 쓰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시고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렇게 귀한 새 가족분들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새 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등반하신 귀한 분들 이제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추석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은혜로운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대손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 영광을 빛내는 많은 후손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귀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3서 1장 우리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아멘. 요한 3서는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딱 한 장이고요. 게다가 1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씀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단 1절에 가이오가 나오고요. 9절에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요. 이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은요 순회 전도자로 교회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가 사역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우리도요 어떤 교회를 방문하거나 다닐 때 그 교회에 대한 느낌, 사람들의 인상이 있잖아요. 처음 초신자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거나 뭐 이사나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추석을 맞아 부모님 댁 자식 집에 왔을 때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그 교회에 대한 인상, 사람들에 대한 느낌,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사도 요한도 예배소의 한 교회를 가서 경험한 일들을 요한 3서를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세 사람 중에 우리는 두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가이오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원래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요, 뭐 남자가 여자에게 쓰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 뭐 쓸 수 있는 말이겠죠. 그런데 남자가 남자에게 사랑한다? 좀 닭살스럽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너무 오글거려요. 저도요, 우리 교회 여기 장로님들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지칭해서 사랑하는 연호 씨, 참으로 사랑하는 연호 씨에게 편지합니다. 좀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징그러워요, 여러분. 근데 사도 요한은요, 그 성도 가이오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뒤에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사랑하는 자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사랑하는 자여가 가이오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 교회 가서 사역했을 때 가이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사랑 표현을 그토록 많이 강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가이오는요,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좀 모호한데요. 좀 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이오는 형제,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잘 영접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추측하건대 그 당시 나이가 한 90살, 90세 정도로 예상이 돼요.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다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와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사역한다는 게 좋고 기대되는 면도 있지만 엄청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엄청 나이 많죠. 이분은 어떻게 대답할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요, 이 사도 요한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환대했다는 거예요. 잘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이오는요, 비단 사도 요한만 환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오는 많은 형제들,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 어려운 자들을 영접하고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부분이 있다면 채우고 챙겨주는 일을 그 교회에서 누가 한 거예요? 가이오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영접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가이오의 이런 환대, 섬김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입술을 통해 막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섬기고 여러분 환대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환대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이해하고 누군가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을 통해 부흥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반드시 이 가이오의 환대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런 환대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새로 많은 분들이 찾는 교회입니다. 매주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30분의 새가족분들이 교회를 등록해요. 여러분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겨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등록은 안 하시지만 외로이 홀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에는 참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아직도 저는요 절에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도요 무슨 불국사 뭐 어디 산에 갔다가 할 수 없이 절에 가서 들여다보면 머리 뽀글뽀글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불상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옆에 이상한 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림 보면요 저는 이상해요. 머리 아프고요 막 토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저는 절에 가면요 진짜 불쌍하게 보고요 막 그런 그림을 보면 막 머리가 어지럽고 뭐 막 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이 그리고 뭐 불교나 다른 교회에서 종교 생활했던 분들이 교회에 나온다? 교회 나와서 등록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나와서 찬양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주여를 한다? 이거는요 엄청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큰맘 먹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분들이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등록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환대하지 않는다? 잘 영접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먼저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요 그분들을 환대해야 돼요. 환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요 올해 광고 시간에 여러분 새가족을 환영하면서 찬양을 불러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 불편하실까봐 일으키지는 않지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렇게 손 내밀고 이렇게 하는 저도 뻘쭘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는요 뭔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모두가 그분들을 환영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는 웰컴 환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환대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요 서로에게 너무 적대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환영이라는 게 그냥 찬양한다고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가이오 같은. 처음 온 그분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낯설지 않도록 평안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품고 누군가는 돕고 누군가는 섬기는 그런 가이오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영혼이 복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초신자뿐만 아니라 신앙에 열심인 분들 그래요. 여러분 신앙에 열심이었던 분들이 교회를 옮긴다는 건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신앙에 열심인 분들이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건 마치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마음일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등록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문화도 낯설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다르잖아요. 아는 사람들도 없고 뭐가 뭔지 어떻게 예배되는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가이오처럼 다가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거예요. 환대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밝게 웃으면서 맞아주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섬겨 나갈 때 그분들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쓴 실행자라는 책에도 나오잖아요. 안 읽으셔서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간 미국 교회 그 펠로우십 처치에 가서 나를 우리 가정을 환대하여 도와준 그분, 저를 안내해주고 아기를 맡아주겠다고 하신 그분, 저는 그분 이름도 몰라요. 얼굴 하얀 백인분이라는 것만 기억나지 지금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환대, 그분의 환영이 제 미국 생활을 바꿨어요.
우리 가정의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 환대, 그 환영이 필요했고 그것이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됐는데, 여러분, 교회 오시는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환대가 필요해요. 환영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요, 원래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저는요, 개, 고양이, 이게 털 뭐 이렇게 잠고 이렇게 하는 걸 엄청 싫어가지고요. 우리 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뭐 개 좀 키우자, 고양이 좀 키우자 정말 싫어해서 여태까지 미뤄왔는데, 우리 큰딸이 고3 때 고3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빠 제발 고양이 한 마리 키우자. 고3 또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딸 고3 때 고양이를 데려와서 키웠어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저를 환대해 주는 건 고양이밖에 없어요. 저녁 때 여러분, 저녁 때 제가 되도록 늦게 가잖아요. 늦게 가면 다 자고 있고 여러분, 어두컴컴한 여러분 거실로 딱 가면요, 저를 밝게 맞이해 주는 고양이 레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환대가 저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환대, 이 환영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환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런 가이오가 많다는 거예요. 귀한 가이오들이 참 많으세요. 교회 처음 와서 낯설고 어렵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를 때 그들에게 다가가 환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구까지 이렇게 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주요, 교회장이 있었어요. 정말 귀하게 섬기셨던 임태권 시무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여 교회장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로 예배에 오신,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그 장례식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받은 장로가, 여러분, 안수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교회를 옮긴다는 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사 오셔서 너무 멀어 우리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상황에 교회가 낯설고 아는 사람 없을 그때에 임태권 장로님께서 자기 보고 동갑이라고 자기에게 친한 척 해주시고 매주 만나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나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로님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군성교로 사명 찬양대로 이번 DMZ 안보경활도 이분이 추진해서 간 거예요. 한 가이오의 헌신으로 또 다른 가이오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고 임태권 장로님 같은 가이오가 우리 교회에 있었기에, 죽기까지 충성하셨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환대합시다. 환영합시다. 미소로, 웃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환영해요. 환대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들 여러분 웃으면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환영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환대, 환영함을 통해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요한 3서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디오드레베인데,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였겠어요? 얼마나 헌신적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고 헌신적인 디오드렙에게 이런 소식이 들러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를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됐는데,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내 파워가 제일 셌는데, 사도 요한이 오면 교회 안에 있는 내 자리가 위협받지 않을까? 나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고 사도 요한을 따를까 봐, 자기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디오드레베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과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악한 말로 비방합니다. 악한 말로 비방해요. 어떻게 비방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면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를 하든지 했어야지, 순교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뭐 또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와서 또 사역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막 깎아내리고 비방했겠죠. 그리고 오히려 사도 요한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환대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디오드레베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적대적인 일을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에게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새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사도 요한처럼 다른 순회 전도사도 있을 수 있었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 교회에 방문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왔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도 그 짓을 한 디오드레베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을 안 했을까요? 그런 적대적인 행동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 교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발끈하고 적대적인 마음으로 막고 그런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발목 붙이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나빴어요, 여러분. 아주 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러나 여러분, 그게 비단 디오드레베의 모습일까요? 디오드레베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도 오래 한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디오드레베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디오드레베가 생겨서요, 디오드레베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자 세미나나 중직자 세미나 같은 곳에 가면 이런 질문을 해요. 성도들이 교회에 새가족 오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러면 다들 좋아하겠죠? 라는 반응을 보여요. 물론 좋아하죠,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게 신앙인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새가족이 많이 와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런 사족을 붙여요. 물론 좋아하지만 자기에게 피해 안 올 때까지만 좋아합니다. 새가족이 와가지고요,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다른 성도들이 좋아하고 목사님들이 그분을 칭찬하고 막 그래서 자기 입지가 약해진다고 싶으면 교회에 꼭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죠. 아니,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왜 그렇게 설쳐? 혹시 저거 신천지 아니야? 교회 안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여러분들이 점검하지 마세요. 우리가 점검할게요, 교육자들이 알아서. 왜 여러분들이 점검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없어요. 아니,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디오드레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중등부 전도사 했을 때요, 교사 회의를 하는데 한 선생님이 교사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공과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간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옆반에서 간식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간식 먹는 반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 제발 공과 공부 시간에는 간식 먹지 말고 성경 공부만 하자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그렇게 간식 먹고 싶어서 딴 반 쳐다보고 있으면 선생님도 사주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딴 반 안 보고 선생님만 볼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간식 사주는 선생님 얼마나 귀해요. 자기 돈 써서 사춘기 한창 먹을 나이 아이들, 교회 온 아이들, 근데 자기가 헌신해가지고 정말 자기 헌금 들여서 먹을 거 사주는 거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거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래야지.
왜 열심인 사람 끌어내리고 사주지 말라고 그래요? 먹이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 선생님 귀하다. 자기 돈 써서 아이들 그렇게 먹이고, 야,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그 선생님을 쳐다보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배워야죠. 닮아가야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는 열심인 척하면서 오히려 열심인 다른 사람을 막고 끌어내리는, 내쫓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디오드레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오드레베는요, 환대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맞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금합니다. 막습니다.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망가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디오드레베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환대하는 곳이 돼야 돼요. 아니, 우리 크리스찬은 늘 환대해야 돼요. 막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적대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이 글로리 센터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환대하기 위함입니다. 환영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환대합니까, 여러분? 용인의 지역 주민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여러분 환영하기 위해서, 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지나가면서 다 그런 얘기, 교회야? 아, 교회 같지 않은데? 무슨 나는 문화센터인 줄 알았어, 도서관인 줄 알았어. 여러분,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요? 불신자들이 마음대로 우리 교회 들어오라고 환대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환대하기 위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이렇게 지은 겁니다, 여러분. 지역 주민을 환대하고 불신자들을 환영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마음껏 놀라고 온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글로리 센터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환대하는 곳이 돼야 돼요. 환영하는 곳이 돼야 돼요. 복음이 환대와 만날 때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적대를 만나면 부흥도 막고 성장도 막고 영혼 구원도 막고 다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웰컴 환대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좀 부족한 설교지만 여러분, 이 설교를 환대해 주세요,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들어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환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고, 이 말씀도 환대야 만나야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되고,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여러분? 90살 90. 제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90살은요 기뻐하기 쉽지 않은 나이예요. 왜냐하면 90살을 먹었다는 건 인생 살면서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충격을 많이 겪으면요 모든 일에 다 무덤덤해져요. 슬픈 일도 그러려니 하게 되고요, 아무리 기쁜 일도 기뻐할 수가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게 여러분 그 나이예요, 여러분. 그 나이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겪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몸이 말라가요. 눈물샘도 말라가고요, 주름도 많아져 가지고요,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게 돼요, 여러분. 모르게 돼요. 나이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게 웃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가늠이 안 돼요, 여러분.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90 먹은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쁘대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좋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가이오 때문에. 가이오 때문에. 가이오가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니까, 맞아 주니까, 환영해 주니까 너무너무 기쁘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환영받는다는 건 이렇게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환대해야 돼요. 환대해야 돼요. 이 땅의 며느리들이요, 오늘 추석에 여러분 집에 오시는 시어머니를 환대해 주세요, 여러분. 환대해 주세요. 시어머니 오셨는데 인상 팍 쓰고, 여러분 부엌에만 계시지 마시고 어머니 들어오시면
어머니 오셨어요 하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뽀뽀해 주시고 환대해 주세요. 여러분 겉으로 얘가 왜 그러나 뭘 잘못 먹었나 그러실 줄 모르시겠지만 속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젊은 애가 환대해 주면 좋아요. 여러분 기뻐요. 행복해요. 여러분 환대해 드리세요. 환대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의 시어머니들이요, 이번 추석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오는 며느리들을 환대해 주셔야 돼요. 요즘같이 이때 여러분 시댁에 오는 것만으로 환영받아야 돼요. 여러분 대접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추석이라고 시댁에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놀러가지 여행가지. 여러분 오는 것만으로 여러분 음식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는 것만으로 환영해 주세요. 아멘. 시어머니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자기 집에서만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남의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얼마나 낯설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도 잘 모르겠고 힘들겠어요. 누굴가 환대해 줘야죠. 환대해 줘야죠.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 누군가 환대해 줘야 빨리 적응하죠. 그런데 맨날 왜 이것도 모르냐고, 이것도 안 배우고 왔냐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며느리가 어떻게 그곳에 적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환대해주고 기쁘게 맞아주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면 여러분 가정에 잘 적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대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또한 이 환대하는 가요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 그 직장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여러분 못마땅하게 여기고 적대적이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환대하는 사람이 되세요. 환영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환대를 만날 때 영혼이 살아나요.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적대와 만날 때 교회는 무너지고 어떤 역사도 그 공동체를 통해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여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혹여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환대해 주셔야 돼요. 환대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문을 열어야 돼요. 크리스찬은 문을 열어야 돼요. 환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고 교회의 문도 열고 가정의 문도 열고 환대하여서 그 환대의 기쁨, 환대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부를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단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요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누군가 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동산이 되고 내 가는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서 함께 갈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누군가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이끄는 그런 가요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요같이 환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가요 같은 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자꾸 적대적으로 바뀌면 힘들어요. 어려워져요. 환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가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요. 가요 같은 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전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요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들을 통해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다른 가요가 만들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용인제일교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가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환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디오드레베처럼 적대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환대하면서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 가요같이 환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환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접하고 영접하는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들의 빛을 채워주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아이 가진 것들을 다 축복하며 나아가는 실패되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알게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받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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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가요같이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린 마음 가지고 사람들 잘 영접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대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환대하고 대접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환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디오드레베처럼 적대적인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나는 사람들 끌어내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 가요 같은 인생들로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요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요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가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가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가요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은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온 가족이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추석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전하게 그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의료 대란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의료 대란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그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고통 충만하시는 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가요같이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부흥케 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